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45절,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재정비입니다. 본문 열왕기상 2장은 2장 하반절에서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따라 나라를 정비합니다. 악을 행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또한 솔로몬의 왕권에 도전하는 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시므이에 대한 복수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차근히 그 일들을 완수해냈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전보다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본문에서는 세 명의 인물들을 처리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합니다. 두 번째는 요압 군대 장관을 처결합니다. 세 번째는 시므이를 처리합니다. 27절입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아비아달의 파면은 다윗의 유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요압 장관은 솔로몬의 명령을 받은 브나야의 손에 처형됩니다. 이유는 무죄한 피들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됩니다. 하지만 시므이가 남았습니다. 시므이에게는 미리 경고를 합니다. 34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서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36절입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아멘. 너를 살려줄 테니 예루살렘을 나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므이도 이에 동의합니다. 문제는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시므이는 도망간 자신의 종을 블레셋까지 가서 데려왔고 이 사건을 솔로몬이 듣습니다. 그리고 시므이 역시 약속대로 처형됩니다. 46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재정비입니다. 사실 오늘 열왕기상 2장의 스토리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왕권 강화를 위한 피해 복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역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나라의 운영은 이런 거다? 정적을 이렇게 제거하라? 조직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걸 알려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어쩌면 이 잔혹한 스토리 뒤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거나 말이 안 되거나 혹은 너무 세속적인 또 세상적인 방법들이 나열되고 있다면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의도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스토리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재정비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다윗이 왕으로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에 맞닥뜨려 아직 남은 찝찝한 일들, 살아생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왕권 유지나 인간적인 고마움 또는 신의를 지킨
것 때문에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 솔로몬이 정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시작한 나라에 다윗 왕 자신의 과오와 해결하지 못한 잔재들이 남지 않도록 유언했던 것은 아닐까요? 요압이나 아비아달이나 다윗이 총에 편애했던 사람들인데,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도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좋지 않은 방향이 아닐까 우려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윗은 먼저 해결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져온다면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재정비해야 할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선은 신앙의 재정비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개발하면서 앞으로도 여전히 살아갈 날이 많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든든히 하셔야 합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 기도, 위기 상황에서의 어떤 대처 능력, 공동체를 향한 헌신과 사랑, 또 인내와 보듬어줌, 그런 등이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의 재정비를 통해 위로는 믿음의 선배들을 격려하고, 또 아래로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앙의 인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이죠. 어디 신앙뿐일까요? 사실 신앙뿐 아니라 신자의 삶은 전인격적입니다. 개인의 인성도, 삶의 영역도, 학업과 자기 개발, 또는 일터, 또는 이웃 공동체, 그런 안에서도 재정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10년 전에 산 청바지가 있습니다. 좋은 바지라서 여전히 쓸만한데, 요즘 시대에 맞춰 리폼을 하기도 합니다. 청바지의 재질이나 성질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 트렌드에 맞게 리폼되었을 때 내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했던 청바지가 더 예뻐지고 세련되어지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되고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하나씩 리폼되고 견고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개인의 신앙과 삶, 또 전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